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 집사 직분자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진짜 구원이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내 거 아니다라는 말이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두 다리로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럼 뭘로 드리냐?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천국이 되려면 예배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경건하게 무릎 꿇고 열심히 드려야지 천국이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야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이 땅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갈 사람, 우리들 땅을 갈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빚으시고 여러분에게 생기라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잘 이제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양심의 마음, 이것을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맡은 자가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 그 마음의 그 에덴 동산에 잘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 그 씨가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에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 이게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금방방 말씀 잊어버리는 거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잘 잊어버리나 몰라요 그러는데, 그 길가밭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꾸 막 까먹잖아요. 그 악한 자가 와서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이건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말씀이 와야 되는데, 그게 간직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랑 아니니까. 그 길가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게 2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근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소용없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마음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마음 답답합니다. 진짜 안타깝고요, 답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주로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 가시나무,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실이 안 돼요. 결국에는 말씀의 결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은 밭인데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없어지면 그러면 좋은 밭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게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서의 천국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고요, 자기가 길가밭인데도 돌짝밭인데도 가시밭인데도 별로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막 악한 자가 말씀을 빼가는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는지, 또 자기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 다 까먹어버리는지, 이게 별로 걱정이 안 되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멸망받을 사람들의 표본들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밭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간절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받으려고 막 간절해지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어차피 말씀 때문에 살았고 또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야죠. 말씀 듣고. 여러분 살리는 길은 길가밭 엎어버려야 돼. 돌짝밭 엎어버려야 돼. 가시밭 엎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인데, 자기 마음 안에 천국이 없는데 뭐 어디서 뭐 어떻게 천국을 누리려고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간직된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천국 안 옵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려고 하세요? 그거는 한때죠. 그건 한때라고요. 영원히 우리를 천국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제대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여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모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게 교회예요. 집에는 이제 자기 가족만 있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건 뭐 안 가르쳐줘도 하겠죠.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가족 사랑이고요.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를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가족도 사랑하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사랑합니다, 뭐 안 돼.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사랑이 안 나와.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왜 모를까? 예배 맨날 실패하니까 그래요. 예배를 왜 실패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왜 없을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순서를 다시 얘기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겨야 하고요, 믿음 생기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가족인데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기 가족들만 생각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목회자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똑같대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은 알겠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집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거 갈아 엎어버리시라고요. 땅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면 땅이 갈아 엎어지는 게 뭐예요?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땅이 죽어 나자빠질 때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씨를 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길가밭에다 뿌려봐야 소용없고, 돌짝밭에 뿌려봐야 소용없고, 가시밭에 뿌려봐야 소용없다니까요. 1년, 2년, 1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보세요. 소용있나? 소용없어요. 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싹 다 갈아엎어버리면요, 말씀 하나만 던져줘도 그냥 확 열매가 맺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오늘 해볼까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어차피 어느 날 되면 집사 될 거 아니에요. 또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한 사람들도 집사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좀만 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권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장로도 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나예요, 나.
나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나를 위해서 둘째 아들이 오셔서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내 대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으로서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다 이제 알몸으로 이제 가죽으로 몸을 알몸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린애가 떴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가슴에 막 오죠. 오면 이제 그때 진정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와서 죽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영원한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그 첫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그 첫째 부활인 예수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질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첫째 아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의도터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도터지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서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안진뱅이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고, 내가 삭개오구나, 내가 사마리아 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첫째 아들을 위하여 둘째 아들로 죄인 돼서 죽고 영원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죄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따라오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사람들만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주님 다 따라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그건 구원도 아니라고.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있어요. 태초에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완성된 이 하늘과 땅의 창조가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 때 이렇게죠. 그래서 바라 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완성이고, 땅에서 창조하는 건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드는 거, 그걸 너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땅에서 하늘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아슈아 창조입니다. 그 아슈아 창조가 각 개인에게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오. 하늘의 뜻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뜻, 아버지 하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것만 이루어진 거지 너에게 이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 창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이 창조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 창조가 완성될 때 안식이 온다고요. 이거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부라는 나, 교회라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신랑이 되실 때,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완성이 되거든요. 그거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땅에서 이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만 이루시면 그건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하나님이 끝내신 거지.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죠. 요한복음 5장에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냐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넋 놓고 있다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려고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넋 놓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다 했지 뭘, 우리는 뭐 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아니, 예수의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은혜라고,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이지, 내 속에서 나 하나도 죽이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원받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부활해야지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아유 참나, 이거 몇 번 얘기해도 이거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한다? 저 하늘나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네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땅에서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진짜 천국이 거기에 있다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네 안에 있을 때 그게 천국이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막 그렇게 된다,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해서 나 구원받았지, 뭐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간다고. 그거 아니라고. 누가 우리 구원 안 하셨대? 예수님이 구원하셨지. 인류를 다 구원하셨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말 남편을 위하여 자기가 죽고, 아내를 위하여 정말 자기가 죽고, 자녀를 위하여 자기가 죽고, 부모를 위하여 자기가 죽고, 교회에 와서 목장을 위하여 자기가 죽고, 자기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자기가 죽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한다.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 톡하니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말씀의 나라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요 자꾸 간직해야 합니다. 자꾸 간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집사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에서 집사는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한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건요 아주 소중한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에는 잘 들으세요. 목사, 장로, 감독, 권사, 그리고 집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 집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라.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디아코노스. 이게요 시중 드는 사람이다 라는 직분입니다. 집사 딴 거 아닙니다. 네? 집사 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무식한 얘기야. 집사 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집사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노예가 드디어 됐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드디어 됐다. 내가 드디어 시중 들 만큼 컸다 이 말이에요. 시중 들 만큼 컸다. 그러니까 집사는 막 우월감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집사 딴 게 아니에요. 드디어 네가 좀 컸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중 들어라 할 때 집사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요. 포괄적으로 이거를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 그래서 교회 집사 그러면 일꾼 그래요. 회사나 이제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도 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회사나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집사다 이런 얘기를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가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 직분, 이것은 시중 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시중 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섬길 수 없고요, 성장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갖는 것을 어린애들을 집사로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집사 직분을 줬더니 더 어린애 짓을 하고 있어요. 더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런 다 집사를 이제 떼셔야 됩니다. 또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줬다가 뗐다가 또 다시 줬다가 일 잘하면 또 줬다가 이제 또 섬김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까불 그러면 또 집사 뗐다가 또 이래 복잡해져. 한 번 집사가 영원한 집사 되면 안 되나? 한 번 정말 일꾼이 되면 끝까지 변함없이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최 집사를 갖다가 최 집사 이제 지난번에 밥하면서 얘기하더니, 목사님 학교 밥하는 거요 이거 나니까 이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거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이거 근데 즐겁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니까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너는 그런 게 있다. 참 그런 게 있다. 참 잘했다 야. 응? 자랑하지 마라. 시중들 참 시중 잘 들었다. 계속 끝까지 변함없어야 죽을 때 되면 그때 되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변함없이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때마다 사람이 승질나고 괜히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거, 자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참 네 말이 맞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섬기는 자, 성장했다는 겁니다. 일꾼이 됐다, 성장했다, 일꾼이 됐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거를 집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요, 포괄적으로 일꾼이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또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거든요.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내해 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누가 새신자가 오면은 말 걸어주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장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도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토라지기를 빨리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것만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혹시 집사라고 누가 불러준다면 아니에요, 제가 집사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신도인데 자꾸 목사님이 좀 나이 먹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집사라고 자꾸 부르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거고 그게 겸손한 건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그냥 집사 한번 해주면 끝까지 집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집사는 일꾼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 열심히 잘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나 보상받으려고 이 땅에서나 이렇게 딴 데서 월급 주면 열심히 하고, 교회 오면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사람 월급 안 주니까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건 근본이 글러먹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요, 보상을 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집사의 직분 잘하면 보상을 주셔요. 옛날에는 제가 잘했는데요, 지금은 좀 못해서 그렇지 옛날 한 거 다 보상 받겠죠. 야, 옛날보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어야지. 지금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요해야지. 지금도 너는 옛날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어야지. 왜 지금은 애들짓 하느냐? 지금은 왜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옛날에 열심히 섬겼다며 지금 섬김 받으냐? 넌 거꾸로 간 거네. 너는 거꾸로 후퇴한 거야. 믿음이 비참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인간을 광야로 데려놨더니 다시 애굽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옛날에 충성한 거 그 이상으로 충성하셔야 돼. 알아요? 그래야 믿음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집사인 거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 거꾸로 간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더니 세상에 가나안에서 광야로 내려오고 광야에 있는 놈이 애굽에 내려가네. 그러면서도 집사라고 그래. 교회 와서 나이가 먹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인정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집사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야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상급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 일하는 거 여러분 뭐 때문에 하십니까? 이 땅에 잘 되려고요? 집사 직분 잘하면 뭐 집도 사고 뭐 그럴까 봐요? 그래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하나님 보상받으려고 여러분 집사 직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셔야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살다 가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신들에게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잘한 사람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요,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 직분을 잘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잘못 혼나 못하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진짜 큰 담력을 얻어야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있고 집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라는 말이 있고 집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유사품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서도 선생, 학생, 스승, 제자,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 이런 데 쓰는 건데요, 마세테스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배우는 학생을 말합니다. 배우는 학생. 이게 만나노에서 왔어요. 이게 만나노인가요? 배우다,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앉아서 이제 듣는 사람들, 배우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자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모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입니다. 성도. 그냥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제자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런 거죠. 제자다. 그 사람들 전체를 제자다. 그래서 모든 성도다, 모든 성도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교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제자, 마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약간 달라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명을 맡은 직분자, 일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명을 맡은 일꾼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닮은 유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먼저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사 양반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집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주님과 유사하게 닮은 배우는 자로서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먼저 제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라가 제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제자가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집사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제자가 먼저 되시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일에 제자로서 열심인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 집사라고 자랑하고 뭐 집사 땄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주님의 제자부터 되라. 너 집사 자랑하지 마라.
제자부터 되라. 너 제자인가? 너 제자인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열심히 충실하게 배운 자가 자기가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이제 교회 일꾼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순서는 제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성장한 사람 중에 일꾼이 되는, 섬기는 자, 목사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사와 함께 같은 말을 하고 목사와 같은 판단을 가진 자들이 목사가 하는 그 섬김을 함께 섬기는 것을 집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참 목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하긴 뭐 목사도 뭐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도 좀 있어서 문제지만 말이에요. 집사는 목사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말이 같아야 되고 판단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집사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집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말썽 일으키고 시험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집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됐대, 이런다고요. 집사입니까? 집사 아니죠? 집사 아닙니다. 성경의 집사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목사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목사와 말을 같이 하고 목사와 판단력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집사이기 때문에, 같이 섬기는 같은 사명을 가진 일꾼이잖아요. 그거를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망나니같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집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또 저 집사님이 말하니까 우리가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집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집사인 줄 알고 듣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집사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집사 됐다, 우월함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볼 때, 저 같은 목사가 보면요 진짜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허리띠나 메고서 그냥 알몸덩이에다 자기 허리띠나 메고 자기 옷 입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치마, 앞치마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입고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렇게 하고 햇빛 뜨면은 말아 올라가는 그런 거 입고서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자기 집사라고 우월감을 느끼고 하면 제가 볼 때 얼마나 우스울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우스울까? 야, 그거 다 벗어 제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줄 테니까 너 다 벗어 제껴라. 네 옷을 다 벗어 제껴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러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사 됐다고 우월해져서 자기가 집사 같지도 않은 집사가 집사처럼 행동하다가 그냥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집사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요, 드디어 내가 섬기는 종이 되었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코노스, 내가 드디어 섬기는 종이 되었구나. 나 같은 것을, 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을 집사로 벌써 인정해 주다니. 목사님과 같이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인정해 주다니. 그 목사가 좀 생각을 좀 저와 비슷하게 하고 말도 비슷하게 하고 판단도 좀 저랑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교회 일 좀 같이 합시다. 제가 혼자 어떻게 교회 일 하겠어요?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집사를 세워놨더니 집사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게요. 실제로 집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집사라는 단어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제 집사, 장로, 감독, 목사, 전도사, 권사들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인데 이렇게 집사로 시켜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다니요. 목사님과 같은 수준으로 섬길 수 있다니요. 저 같은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무익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교회를 맡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많이 웁니다. 기도하면서.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죠. 나같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니,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일해야 된다. 집사는 일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익하다는 말은 아크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아크레이오스라는 말은 가치 없는, 소용없는, 마땅하지 않는, 마땅치 않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합당한 사람 같습니까? 마땅치 않죠. 소용없는 사람이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값어치 없는 사람.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가치 없고 소용없고 마땅치 않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함께 주의 일을 하자고 맡겨주신 그것이 목사요 집사입니다. 집사 똑바로 좀 하세요. 교만 떨지 좀 마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나? 그저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집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구원받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집사입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집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합니다.